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이후에 고별사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즉 구원자로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이미 뭘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가슴으로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니, 가슴으로도 믿어지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잘 체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구하냐면요,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 체감해야 알겠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옛날 그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이 19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믿는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러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들의 믿음 가운데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은 겁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는 믿었지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19장까지의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한 20년 정도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었느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그 순간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이어지는 6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는 어떤 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하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는요, 성령과 함께 살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방언도 못하는데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예언도 못하는데요. 아유, 저는요 병 고치는 은사도 없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늘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뭘 하기를 원하세요?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켓을 해도 어떤 마켓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착한 마켓 하잖아요. 당근 마켓도 있는데. 네? 언제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착한 생각을 하게 하고, 착한 결정을 하게 하고, 착한 일들을 만들게 하고, 그 선한 사업들을 하게 만드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어땠다? 오셨다.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성령 받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받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까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먼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 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는 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요, 거의 유사해요.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게 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자신이 거하는 뭐로 삼는다는 거예요? 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는요, 달라요. 차이가 납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행동할 때에도, 무엇인가를 말하고 결정할 때에도 누구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나도 확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증거는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는 뭐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또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와 같은 마음을 먹게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이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늘 언제나 이렇게 부르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이게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쉬운 일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라 그러면요, 누가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 인정할 뿐이지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것이 다시 연결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나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왜 날씨도 추운데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거나, 왜 나한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갑자기 나한테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은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욕먹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마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저곳에다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순종해서 그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있은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으면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께 우와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면서 어떤 또 다른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아니 물고기를 잡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갑자기 물고기를 잡다가 자신의 죄인됨을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게 된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떤 눈이 열린 거냐면 바로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깨닫게 하신 겁니까?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을 맞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방언을 하는데 막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이렇게 임재하는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외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 베드로의 외침, 이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요 통렬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들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할꼬, 이런 마음의 찔림을 느끼면서요 통렬히 회개하고 베드로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들의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찌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 강박한 마음을 찔러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의외로 보면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십자가를 볼 때에 너무나 무덤덤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 죄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계십니까?
주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믿음을 주신 겁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와 같은 깨달음과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소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디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갈망하다, 간절히 원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두 마음이 있다고요. 성령의 소욕,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살고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반대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그 갈망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적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안티케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맞은편에 서 있다, 반대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요, 이렇게 서로 맞은편에 서가지고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서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럴 때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워해라, 분노해라, 저주해라, 네가 당한 거에 몇 배로 갚아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용서해라, 참아라, 긍휼히 여겨라, 그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분노할 일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말을 못하고 어디 가서 분풀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너 정말 화날 것 같아. 너 정말 분노할 것 같아. 내가 네 뒤를 봐줄 테니까 너를 그렇게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저주하고 몇 배로 갚아줘.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여러분, 단 한 번도 예수님은요, 그렇게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네 마음 알아. 네 아픔도 알아. 너의 상처도 알아. 그렇지만 용서해라. 그렇지만 긍휼히 여겨라.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품은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늘 언제나 주님은요 그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마음 주시는 걸까요? 바로 용서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데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용서할 마음이 그 마음조차 아예 없는 것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용서해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요 절대로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죄사함 받았듯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주님께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듯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 또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 마음껏 사랑하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